8월 9일입니다.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죠.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폐지가 된 그런 것입니다만, 오늘날에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또 정신을, 율법의 기본 정신을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예배 특히 드리는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앞부분에서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제 이것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함께 있더라도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은 먹지 못했어요. 또한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산 종과 그의 식구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제사장이 딸리는 식구들이니까. 자, 같은 이유로 시집간 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혼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사는 딸은 먹을 수가 있어요. 역시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 거룩한 음식이 우상숭배의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 이 음식이 이방인이나 일반인에게서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제약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 거룩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음식값을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야 해요. 속건제 규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식은 제사장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거룩하게 된 성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벗어나 부정한 방법으로 먹거나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실 수 있을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이것은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바칠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취지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제사에 드릴 제물이나 모두 흠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온전함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지켜야 할 성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예수님은 거룩한 흠이 없는 제사장이시며 또 제사에 드릴 제물,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제사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규칙이 다릅니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거나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좋아요. 무방해요. 하지만은 서운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엄격하게 아주 정상적인 것만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 서운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세 번째로 이웃과 함께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화목제물도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화목제물은 같이 이웃과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치는 것만 제대로 흠이 없는 것을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바치는 것도 흠이 없는 것으로 이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날 이제 이 원칙을 우리 흠이 없는 그러한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 제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받기시기 합당한 흠없는 정결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재물로 우리를 드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은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제물로 바친 것은 그 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물론 부패 방지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야만 그것을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 도덕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는 아는데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규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비록 명령을 못 지켰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 또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 또한 입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을 준수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 언약 관계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또한 입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